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칠 때마다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말씀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오늘 이제 25장부터 28장까지 읽었는데 참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속정으로 불쌍하기보다 참 마음이 아파요. 본인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안 일할 수가 없어.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욕을 얻어먹고 치욕거려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그런 적도 있죠. 사실은 나는 이제 너하고 다시는 말해. 우리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을 해야죠.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옛날에 제가 17살 때인가 17살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50년 전에 제가 그때 이제 조그마한 택시 회사에 이제 자동차 정비사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보다 이제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심부름꾼. 그 당시에는 기름밥 먹은 기름밥 먹은 그러니까 소놈의 사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옛날에는 좀 심했어요. 뭐 선배를 뭐 조상같이 본다고. 근데 좀 나이 든 이제 선배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 가서 담배 몇 가지만 빌려오라고.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 번호가 담배 몇 가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말버릇이 안 좋아. 원래 사람들이 좀 심성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야. 그리고 욕을 하는 거야. 막 없어 뭐뭐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럼 가서 나는 그냥 담배 없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없어 이런 뭐 새끼야. 그러니까 그 선배가 나를 뭐라고 그래서 때리지 이 새끼 버릇없이 막 말을 한다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게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전하고. 내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 나와 앉아있어. 이것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시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 다시는 찬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찬양하고 있어.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좋은 일들이죠. 좋은 일들이요.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나는 내 육신적으로는 하기 싫지만 내 육신적으로는 안 하고 싶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이 인간적인 솔직한 말을 고백하는 거. 솔직한 말을.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면 말을 해야 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야. 오늘날은 우리가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들이 다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가짜 선지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이란이 있듯이. 근데 백성들이 싫든지 안 싫든지 하나님의 말을 무조건 전해야 된다. 말을 전해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서 25장을 읽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보면 보라 내가 고레의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다가 이 땅과 그 어미가 사방 모든 날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욕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 온 땅이 황폐의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더라. 이제 에르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70년 동안 당신들이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지. 야, 네가 뭔데? 왜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한테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냐?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해? 에르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며 이제 저래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당신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거지. 우리나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일본한테 36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 당신들이 지금 못 깨달으니까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36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누가 그때 누군가가 하는 사람을 깨어서 그 말을 했더라면 우리 민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마침에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많아. 선지자들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냐. 이게 때는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 참 바른 말 전하기도 쉽지 않아요. 정말 바른 말을 전하다가 물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신약 시대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바른 말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많이 있어요. 어쩌거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정신 차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외치며 다닙니다. 근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말을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이 불붙는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그래도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하면 내가 먼저 죽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즘은 정말로 갈급한 심령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나 잘해. 너나 잘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비판하고 그러다가 지금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마다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 모욕. 여러분 전도자가 모욕을 당해봤어요. 전도자가 우리 전도자가 시험된 사람도 있어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모욕권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전도하러 가면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심지어 개를 풀어놔다가 개로 막 물게 하고 심지어는 약간 좀 정신 이상한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칼로 맞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런 감정 들으니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 그 사람은 이 에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오는 것 같아. 에레미야 선생님. 아이고 나 전도 안 할래 이제. 에이 이런 내가 수모를 받고 이런 찬티를 받고 무슨 전도를 나 전도 안. 근데 전도하려면 내 몸이 붉은 것 같아서 더 못 견디는 거야. 그래도 전도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선포를 중단했던 일을 살피면 에레미야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고만 전할 거야. 나 이제 고만 복귀할 거야. 이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는다.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다. 막 그러면서 온통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조롱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아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들어.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더해 나가라면 더나 잘 다녀.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속이 상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결이 난 사람들한테 노골적으로 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싸잡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상하죠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아유 괜히 내가 복음 전하다가 괜히 나쁜 말 들을까 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복음은 굿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심판. 근데 우리는 심판이란 말이 두려워요. 사실은 심판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안 사는 백성들 계속 지적하면서 속된 말로 잔소리하는 거지. 잔소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저도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사명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다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안 따라오면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이 굳혔다고 해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복 받습니다. 말씀 안 읽어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위로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좋은 말을 해가지고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괜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말하면은 싫어하죠. 사실은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판단하는 것은 그렇다고 게으른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 근데 하나냐 선지자가 있어. 시드기야 때 하나냐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냐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제 에레미야서 28절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5년이 안에 고사하는 5년 기브온 아스리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있어. 하냐냐 이름도 어려워요. 하냐냐가 여호와 집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긴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 왕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머리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느니라.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7년 동안 당시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포로로 잡혀가 금방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도대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맞는 것인가? 하나냐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이 목사님 말을 들으면 이 목사님 말 같고 저 목사님 말도 저 목사님 말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진멸해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바라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거짓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또 심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했다고요. 아니 1년이 넘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설교를 하는 똑같은 설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똑같은 설교를 거의 1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도 지겹잖아. 또 사랑, 또 사랑. 다음 주도 또 사랑. 교회 종교 목사님이 사랑에 한이 맺혔나 맨날 사랑하라고 설교하니까 성도들도 이제 약간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왜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느냐라고 성도들이 너무 사랑을 안 하니까 계속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무슨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없어. 돌아올 생각을 하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확신을 하잖아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하나님 보세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해도 저 안에 반응이 안 보여. 성도들이. 그럼 나도 지쳐서 못할 것 같아. 나도 못할 것 같아.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 거를 본문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해도 내가 말을 안 암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불이 붙어가 타오르고 불이 타오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느껴요? 막 불이 타오르는 거야. 안전하게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애기가 좀 일찍 나오세요. 말씀 읽으세요. 이렇게 계속 주일마다 얘기해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각 제 저급에서 목회하는 동생 목사가 어찌나 낙심을 시골에 성도들이 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이 든 사람은 있는데 점점 성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다른 데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제일 젊은 사람이 60, 70대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쩌거나 여기 있는 성도들 장례는 내가 다 치료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대요.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들도 낙심됩니다. 성도들도 낙심할 때가 많지만 목회자들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죠. 골수에 사무치는 감동. 저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 안 하면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지.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시도를 하긴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는 우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권적인 부르심. 기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으죠? 고사님, 내가 기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으죠?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우리가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셔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여러분이 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동생 군대 저기 면회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승용차 타고 자가용 타고 훈련소 저 전라도 어디죠? 훈련소 전라도 어디죠? 갑자기 논산 훈련소 갔다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는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라.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동을 주셨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고속버스 타고 왔다? 부모님이랑 자가용 타고 그냥 서울에 가면 편할 텐데 왜 고속버스 타고 가라고 그러지? 근데 참 이게 믿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더 불편해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버님 저는 이제 고속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핑계대는 친구 만날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 알았다. 우리는 고속버스 터미널 내려주고 부모님이 이제 승용차 타고 서울 올라갔어. 근데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와서 기도하는데 부모님이 안 왔어. 승용차로 왔으면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연락도 안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부모님이 지금 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옆구리 한번 가봤더니 대형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완전히 편차될 지경이고 부모님으로서 목숨만 살렸는데 내가 그 차에 타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차를 타서 분명히 운전대 옆에 탔을 텐데 앞에 앞장이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지. 박살. 그러니까 그 차에 타고 있었으면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나를 생각해서 가지고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게 하셨구나. 아니 그럼 하나님 그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건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모르잖아.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경험을 하려면 즉각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힘든 것은 제가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만큼만 시켜요. 너무 무리하고 있으면 뛰쳐나가. 주정술사의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 말씀 읽고 최소한 한번 노력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치유의 경험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콩과 열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힘들어도 꼭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양지gen도 지사하고 최혜정 원사는 매일 말씀을 읽어서 보내줘요. 카톡으로 보내요. 확인해요. 그리고 또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있어.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의 말 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불이 임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박구경에서 아까 이제 선거 보고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 우리가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말을 전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참 교회마다 그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은 교회도 있다고. 이쪽은 여당파, 이쪽은 여당파, 이쪽은 야당파 이런 것도 골치 아파. 우리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예수파가 돼. 예수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면 그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맙시다. 종교적인 얘기. 그런 직장도 있을 수 있겠죠. 절대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자. 근데 이게 성령의 불을 받고 가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돼.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고 그렇게 회사에서 말을 규칙을 전해놔가지고 말을 못 전하는 거예요. 말을 못.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한 동료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 라고 전했대요. 근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퇴근하면 자기 자살을 하고 있어요. 자살.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희망을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사고 난 거죠. 사실은 이 성령의 감동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저 사람 지옥 가게 내버려서 안전해 보고. 근데 성령이 안 돼. 가서 전해. 그럼 가서 전해야 돼.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모두가 다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지금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한다고 해도 교회가 금방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매일 나가서 해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건 모르지만은 할 수도 없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직장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때 언젠가는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도 극복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죽든지 살든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선포하지 않으려 해도 가슴에 불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안 편해.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교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마음 편하고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나 힘든 거 주님 아시죠? 그래서 나 오늘 제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보호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전할 때 백성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정도 설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반주자가 없어요. 우리 글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사야